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른손을 들고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본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영적 구원의 열매 맺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만물의 영장이라 하며 교만하였던 인간이 한날 미물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나약하고 존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과 질병을 담당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화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에 감염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인 교육, 전도, 선교, 구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화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광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의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화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던 그때를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모임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진정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또 아니면 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가경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발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 온 세계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이자 선교사이신 수바이처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신데 한평생의 삶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바이처 박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바이처 박사님이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1등 칸을 쳐다보았는데 거기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혹시나 해서 이제 2등 칸에 타고 계시나 싶어서 2등 칸을 쳐다보았는데도 2등 칸에도 수바이처 박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등 칸으로 갔더니 이 3등 칸 저 구석에 거기에 수바이처 박사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1등 칸에 타고 오셔야지 이 불편한 3등 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더니 수바이처 박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4등 칸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바이처 박사님의 이 마음의 이 여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수바이처 박사님의 여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바이처 박사님의 겸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중에
조영남 가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70이 되어서 만든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겸손하기는 어렵다. 겸손하기는 어렵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게 여러분 가사 제목 전부예요. 여러분 사실 겸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적인 힘이에요.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그런 여유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동적 겸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능동적 겸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또는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또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이 있어요. 이것이 피동적 겸손인데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겸손이잖아요. 내가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겸손하게 되면 그 겸손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되면 겸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좀 더 겸손하면 충분하게 그 겸손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면 여러분 겸손합니까? 가난하면 겸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 겸손합니까? 더 교만해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럼 무식하면 겸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사망하고 또 몇 명이 확진자라는 그 숫자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하루에 40명 가까이 매일 자살해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명 사망했다 이에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수천 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40명 같으면 여러분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군대에 입대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그 자살률도 만만치가 않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이게 나라의 근심이고 우리의 근심인데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 원인이 굉장히 많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보면요. 그건 한 가지예요. 교만 때문이래요.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한대요. 기분이 나빴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터넷 댓글을 나를 비난하니까 비난하면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난 죽어버려야지. 그 심리학자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건 교만이래요, 교만. 교만이 거기까지 자살하는 데까지 가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면요, 겸손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동적, 이 수동적 겸손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능동적으로 될 때에, 스스로 낮출 때에 여러분 그 겸손의 신비를 알게 되고요, 겸손의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여유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섬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그렇게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행사가 이것인데, 호산나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왕으로서 여러분 행차하시는 그런 순간인데, 여기에 여러분 역설이 있어요.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요, 아주 멋진 백마를 탄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는데요, 5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이 말은 화려하잖아요. 말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 나귀는요 보통 사람이 잘 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타는데, 보통 사람보다는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런 아주 작은 동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와 겸손의 신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영광이 있지만, 그 나타난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탄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아이러니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앉을 수는 없었는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도 많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그 비참한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에 이런 설명도 덧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만약에요, 그 젊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나귀를 타고 구태여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조용하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 죽여라, 그들한테 나 죽여라 하는 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명출두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째 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성전뜰에서 소와 양을 파는 그 돈거래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많은 동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한 청소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고관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정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위해서, 가책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실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허가를 그렇게 내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른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삭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학자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이번 6월절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의 스케줄에 따라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귀한 섭리와 만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동시에 이루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신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세 뒤에 이 신비로운 겸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겸손함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까지 그 겸손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여요. 얼굴을 주먹으로 맞든 침뱉음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겸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순환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일체의 이 일을 하나님께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일의 후속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또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도 이 한심한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12제자를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하다고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는요, 농부가 어떻게 그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나든지 아니면 꽃이 필 때든지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것은 농부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농부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땅을 갈고요,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부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농부는 겸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과 섭리 속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겸손합니다. 모든 후속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살렸는데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불법적인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왜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은 저렇게 무능했을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랬는데 저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들어갈 줄 몰랐다. 그 많은 오해, 그 많은 편판,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 듣는 좋은 평판,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여러분 비겁해지고 여러분 초라해집니다. 왜?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좋아하겠지.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해가 생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해. 여러분, 그거 설명하고 변명하려다 보면요,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더 많은 변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였나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예수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벌써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 부활의 아침을 보면서 넉넉하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왜 나귀 새끼를 하필이면 탔지? 뭐라고 하든 주님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 아침을 바라보고 지금 나귀 새끼를 여기서부터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르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밀 브르너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친구와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친구와 싸워서 헤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4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해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신이 없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 에밀 브르너가 어느 날 밤중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요, 곧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찾아가서 친구를 만나고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금방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밀 브르너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화해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해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요? 찾아갔거든요.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편지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휴대폰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전화로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찾아가는 행동이 중요해요. 찾아가는 행동이. 그래서 찾아갔더니 화해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유명한 간증이에요. 3.1운동 때에 기미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33인의 대표가 서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기미 독립선언서를 다 작성해 놓고 그 33인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자기 이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서로 자기 이름을 먼저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회의가 길어졌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먼저 서십시오.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이 다 조용하더래요. 영광 받는 것에는 누구든지 앞장서기를 원하지만 희생과 죽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비굴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헤롯 왕은 1세기 이 유대 땅에서 그칠 것이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세례자 요한을 단칼에 참수해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권력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그 중앙을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나라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몰락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분수를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거든요. 그런 헤롯을 하나님이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 이 벌레가 어떤 사람은요, 이게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 코로나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온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벌레인 바이러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다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용기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합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의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바로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아니 그 모든 오해를 극복하고 용기 있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부르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참된 겸손의 왕,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용기예요. 그 용기는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하고 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겸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넉넉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 시험과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그 평안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겸손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주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닌 어른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 소리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던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 겸손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판, 사람의 눈치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중한 내일부터 이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부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 더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다짐하는 화당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이 화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